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가져온 이야기 보따리는 말이요.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속이 다 후련해지는 그런 사연이랍니다. 아이고, 멀쩡히 두 발 뻗고 자던 젊은 과부가 글쎄 염라대왕 앞으로 떡하니 불려갔다지 뭐여? 20살 꽃다운 나이에 이게 웬 날벼락이람? 하지만 우리 이야기 주인공 이화마님이 어디 보통 여인이랍니까? 저승사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염라대왕과 맞서 단판을 벌였다니? 과연 이 당찬 과부가 어떻게 저승의 법도를 뒤집고 제8자를 되찾아오는지 춘심이의 맛깔나는 입담 속으로 한번 퐁당 빠져보시지요. 한양성 안에 대대로 글깨나 읽는다는 김진사 댁이 있었답니다. 그 집에 아리따고 현명하기로 소문난 이화라는 처자가 시집을 왔지요. 막 피어나는 꽃송이 같은 시절이었답니다. 남편 되는 김진사는 비록 몸은 병약했지만 마음만은 비단결같이 곱고 아내를 지극히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금슬이 어찌나 좋았던지 보는 이들마다 저리 예쁘게 사는 부부도 드물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이화는 비록 시집살이가 고되기는 했지만 남편의 따뜻한 사랑에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들, 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혼인한 지 겨우 1년 남짓 지났을까. 본래 몸이 약했던 김진사가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훌쩍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이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요. 이화는 하루아침에 남편 잃은 청상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슬픔에 이화는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지요. 그런데 말이요, 이화의 슬픔을 더 깊게 만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미의 마음이야 오죽했겠소이까마는 그 시어머니는 슬픔의 화살을 엉뚱하게도 며느리에게 돌렸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 마치 며느리가 박복하여 그런 것이라 여겼던 게지요. 이년아,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니 결국 내 귀한 아들 목숨까지 앗아가는구나. 시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이화를 들들 볶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이화가 차리는 밥상은 맛이 없다며 뒤엎기 일쑤였고 이화의 얼굴만 봐도 재수가 없다며 온갖 악담을 퍼부었지요. 이화는 남편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까지 더해지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곱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찼고 밤마다 홀로 숨죽여 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가 되어버렸지요. 차라리 나도 남편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싶다 하는 못된 생각마저 들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이화마님이 슬픔과 억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남편 생각, 제 신세 생각에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답니다. 꿈속에서 이화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 소리 없이 열리더랍니다. 그리고는 아주 키가 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소? 한 사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다른 한 사내는 수검댕이처럼 까만 것이 딱 봐도 이승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 밧줄과 함께 사람의 이름이 적힌 두루마리 같은 것이 들려 있었지요. 바로 저승의 명을 받고 죽은 자의 혼을 데리러 온다는 저승사자, 즉 차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화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그러자 얼굴이 하얀 저승사자가 아주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이화더냐? 이화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수명이 오늘 밤으로 다하였으니 우리와 함께 명부로 가야겠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아이고, 주인님들,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랍니까?
이제 겨우 20살인데 수명이 다했다니요. 이화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항변했지요. 차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제 겨우 20해를 살았을 뿐인데 어찌 제 수명이 다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분명 무언가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까만 저승사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착오라니. 우리는 염라대왕님의 명부에 적힌 대로 집행할 뿐이다. 명부의 기록은 절대 어긋나는 법이 없느니라. 잔말 말고 어서 일어나거라. 시간이 없다. 저승사자들은 인정사정 없이 다가와 이화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이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그녀의 혼이 육신에서 스르르 빠져나오는 기묘한 느낌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억울해. 그것이 이화가 이승에서 남긴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꿈이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저승사자가 찾아왔었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날 밤 이화 마님의 혼은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저승길에 오르게 된 것이랍니다. 저승사자들에게 이끌려 육신을 떠난 이화의 혼은 낯설고도 스산한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짙은 안개로 뒤덮여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발밑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새우며 올라와 뼛속까지 시렸지요. 이곳이 바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 황청일이었습니다. 이화의 곁에는 그녀처럼 저승사자에게 이끌려온 다른 혼령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생전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양반 노인도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젊은이도 있었으며 갓 태어나 숨을 거둔 어린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포와 슬픔에 잠겨 울부짖거나 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걷고 있었지요. 저승사자들은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그 혼령들을 재촉하며 묵묵히 길을 이끌었습니다. 이화 역시 두렵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났지만 다른 혼령들처럼 마냥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똘똘하고 담대한 처자였지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어 자신이 처한 이 기이하고도 끔찍한 상황을 똑바로 마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울고만 있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녀는 저승사자들을 따라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낀 황청이를 한참이나 지나자 저만치에서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지옥들이 펼쳐져 있었지요. 한쪽에는 산 전체가 날카로운 칼날로 뒤덮여 있는 도산지옥이 있었고 죄지은 혼령들이 그 칼날 위를 맨발로 걸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시뻘건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거대한 가마솥, 즉 화탕지옥이 있었고 죄인들이 그 안에서 끔찍한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그 외에도 혀를 뽑히는 발설지옥, 얼음 속에 갇히는 한빙지옥 등 책에서나 보던 지옥의 모습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이화는 그 참혹한 광경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 죄인들의 얼굴에 새겨진 고통과 후회를 보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구나 하는 저승의 엄격한 법도를 깨닫고 있었지요. 동시에 자신은 저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곳에 끌려왔는가 하는 억울함과 분노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가자 마침내 저 멀리 아주 크고 위험 있는 궁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승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염라대왕이 계신 곳 명부전이었습니다. 이화는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심판대에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명부전하는 아주 넓고 웅장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위엄이 있는 용포를 입은 염라대왕이 옥좌에 앉아 있었고, 그 좌우로는 저승의 법도를 기록하는 판관들과 죄인의 죄를 심판하는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지요. 그들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 죄 지은 홀령들은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려 벌벌 떨었답니다. 저승사자들은 이화를 포함한 새로운 홀령들을 염라대왕 앞에 끌고 가 무릎을 꿇렸습니다. 다른 홀령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살려주십시오, 대왕님 하고 애원하기 바빴지요. 하지만 이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낭랑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염라대왕님, 소인의 죽음은 심히 억울하옵니다. 부디 소인의 사정을 한번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이고, 세상에, 감히 염라대왕 앞에서 저리당돌하게 소리치는 홀령이 어디 있었겠소이까. 순간 명부전안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이화에게로 쏠렸습니다. 저승의 신하들은 웬 어린 계집이 이리 무엄한가 하며 웅성거렸고 저승사자들조차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옥좌에 앉아있던 염라대왕 역시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이화에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깊은 동굴에서 울려 나오는 듯 낮고 위엄이 있었지요. 네가 방금 무엇이라 하였느냐? 네 죽음이 억울하다 하였는가? 이 저승의 법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 어찌 감히 그 결과를 부정하려 드느냐? 염라대왕의 말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담겨 있어 보통 홀령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화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소인이 어찌 감히 저승의 법도를 부정하겠사옵니까? 허나 이승에 관해서도 억울한 자에게는 변론할 기회를 주는 법. 하물며 만물의 이치를 다스리시는 대왕님께서 소인의 이 작은 호소 하나 들어주시지 않겠사옵니까? 소인은 분명 제명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이곳에 끌려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이화의 말은 논리정견했고 그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직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담겨 있었지요. 염라대왕과 저승의 신하들은 이 당돌한 젊은 과부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많은 홀령들을 심판해왔지만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조리 있게 주장하는 홀령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지요. 염라대왕은 잠시 흥미로운 눈빛으로 이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허허, 저 계집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 그렇게 이화는 수많은 홀령들 앞에서 저승의 왕 염라대왕과 직접談판을 벌일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이화의 당돌함에 흥미를 느끼고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판관에게 눈짓을 했지요. 저 계집의 명부를 가져와 보거라. 과연 저 아이의 말이 맞는지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겠다. 판관은 서둘러 거대한 책장으로 가 김씨 성을 가진 자들의 명부가 담긴 두루마리를 찾아 염라대왕 앞에 펼쳤습니다. 그 명부에는 이승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정해진 수명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요. 염라대왕은 손가락으로 명부를 훑어 내려가다 마침내 김진사의 처, 이화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염라대왕은 명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이화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로다. 네 말이 틀렸다. 이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명부를 보아라. 염라대왕이 명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화 수명 20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구나. 올해 내 나이가 20이니 내 수명이 다하여 이곳에 온 것이 맞다. 저승의 법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
어찌 계속 억울하다 주장하는 것이냐. 명부의 기록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거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저승의 신하들은 거봐라, 역시 저 계집이 헛소리를 한 것이다. 대왕님, 저 무엄한 계집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소서. 멸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의 변론은 이대로 기각되고 그녀는 꼼짝없이 저승 사람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님들, 우리 이화마님이 여기서 포기할 뿐이 아니시지요.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염라대왕이 보여준 명부의 기록에서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총명함과 눈썰미가 또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순간, 이화는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녀는 염라대왕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대왕님, 송구하오나 명부의 기록이 그러할지라도 소인은 여전히 억울하옵니다. 부디 소인의 변론을 한 번만 더 들어주시옵소서. 염라대왕은 이미 명부에 글이 적혀 있는데 무슨 변론이 더 필요하단 말이냐 하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지만 이화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확신을 읽었는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좋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다. 말해보거라. 이화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첫 번째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대왕님, 이 넓은 조선 땅에 이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찌 저 하나뿐이겠사옵니까? 꽃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니 분명 저와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이니 수십 수백 명은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까? 저승의 신하들은 그야 그렇겠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왕님께서 보신 그 명부에 적힌 이화가 과연 저 김진사의 처 이화가 맞는지 어찌 확신하실 수 있겠사옵니까? 그 명부에는 이화 수명스무해라고만 적혀 있을 뿐 그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사는 곳이 어디인지 생년월일이 언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사옵니다. 혹시 저와 이름이 같고 나이도 같은 다른 이화가 오늘 죽을 운명이었는데 저를 데리러 오신 차사님께서 착오를 일으켜 저를 잘못 데려오신 것은 아니겠사옵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화의 이 날카로운 지적에 명부전 아니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 아니겠소. 저승사자들이라고 실수를 안 하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화를 데려왔던 두 저승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염라대왕 역시 이화의 논리 정연한 변론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부가 절대적이기는 하나 동명이인에 대한 가능성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왕님, 이화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디 명부에 적힌 그 이화의 인적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만약 제가 죽어야 할 운명이 맞다면 깨끗이 승복하겠사오나 만약 다른 이화의 운명이었다면 저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야 마땅하옵니다. 이화의 당찬 주장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변론은 너무나 이치에 맞고 논리적이어서 저승의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가 없었지요. 염라대왕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지요. 내 말이 일리가 있구나. 좋다. 저승의 법도는 공정해야 하는 법. 차사들은 당장 이승으로 돌아가 오늘 죽을 운명인 20살 이화가 또 있는지 그 아이의 인적 사항을 낱낱이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염라대왕의 엄한 명이 떨어지자 이화를 데려왔던 두 저승사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이승으로 향했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을 데려온 것이 사실이라면 염라대왕의 불호령은 물론이고 저승의 법도에 따라 큰 벌을 받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저승사자들은 바람처럼 이승으로 달려가 이화가 살던 마을을 중심으로 오늘 죽을 운명인 20살 이화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세상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이화의 말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답니다. 이화가 살던 바로 그 동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화라는 이름을 가진 처자가 한 명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무당의 딸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 늘 병을 앓고 있었고 점쟁이가 20살을 넘기기 어렵겠다고 예언까지 했다는 구먼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밤 그 무당 딸 이화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화 마님의 추리대로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저승사자들은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명부전으로 돌아와 염라대왕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잘못을 고했지요. 대왕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저 계집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사옵니다. 저희가 김진사 댁 이화와 무당딸 이화를 혼동하여 엉뚱한 혼을 데려오는 큰 실수를 저질렀사옵니다. 저승사자의 보고에 명부전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염라대왕은 노발대발하며 불호령을 내렸지요. 이런 어리석고 무능한 놈들, 너희 때문에 저승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애먼 사람의 운명까지 뒤바뀔 뻔했구나. 당장 저놈들을 옥에 가두고 큰 벌을 내리도록 하라. 저승사자들은 벌벌 떨며 끌려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화 마님을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요. 모든 것이 착오였음이 밝혀졌으니 당연히 이화를 이승으로 돌려보내야 마땅했습니다. 이화는 이제 살았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염라대왕의 표정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는 옥좌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지요. 그리고는 아주 난감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이 참으로 곤란하게 되었구나. 너의 억울함은 이제 풀렸으나 너를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니라. 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대왕님? 이화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염라대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승의 법도상 한 번 저승길에 오른 혼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간 전례가 없느니라. 이미 내 육신은 숨이 끊어졌을 터이고 황천길을 건너 이 명부전까지 온 이상 너는 이미 죽은 자로 기록되었다. 이 기록을 거스르고 너를 되살려 보내는 것은 저승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일이다. 나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저승의 법도 때문에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염라대왕의 말에 이화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함은 풀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홀령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절망하며 주저앉아 통곡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화 마님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머리를 빠르게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안 된다면 다른 길을 찾아 돌아가야 한다. 이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한번 염라대왕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나 억울함이 아닌 아주 애처롭고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지요. 대왕님! 이화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왕님의 깊은 뜻을 소인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사옵니까? 저승의 법도가 그러하다면 저 또한 그 뜻을 따라야겠지요. 이제 이승으로 돌아갈 희망은 버렸사옵니다. 염라대왕은 이화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오나 대왕님, 이화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리 억울하게 저승 사람이 될 빼는 부디 소인의 마지막 작은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어 이 가련한 혼에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소원이라니? 무슨 소원이더냐?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이화는 기다렸다는 듯이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시집온 지 1년 만에 남편을 여인 박복한 신세에옵니다. 남편과 정을 다 나누지도 못하고 이별하였는데 이제 저마저 일이 허망하게 뒤따라가게 되었으니 그 한이 사무칩니다. 바라옵건대 제가 저승의 벌을 받기 전에
먼저 간 제 남편 김진사의 혼이라도 단 한 번만 만나 그간의 회포를 풀게 해주시면 더는 아무런 여한도 없이 대왕님의 처분을 달게 받겠나이다. 이화는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움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녀의 효심과 부부의 정이 어찌나 애틋하고 절절하게 느껴졌던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승의 신하들마저 눈시울을 붉히며 마님 참으로 가상하십니다 하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염라대왕 역시 이화의 그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비록 저승의 법도는 엄하지만 인정마저 메마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내 남편을 향한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좋다. 내 효심과 정이 갸륵하니 그 마지막 소원 하나쯤은 들어주도록 하마. 차사들은 저 계집을 남편 김진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 잠시나마 회포를 풀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렇게 이화는 또 한 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만남을 통해 이승으로 돌아갈 또 다른 명분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염라대왕의 허락을 받은 이화는 저승사자의 안내를 받아 남편 김진사가 머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승은 죄 지은 자들이 가는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큰 죄 없이 착하게 산 사람들이 머무는 평온한 곳도 있었지요. 김진사는 바로 그런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봄날의 이승처럼 꽃이 피어 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작은 정제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살아생전에 병약했던 모습과는 달리 얼굴빛이 맑고 평온해 보였지요. 서방님, 이화가 달려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이승에 두고 온 아내가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당신이 어찌하여 이곳에...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화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억울한 사연을 남편에게 모두 털어놓았고, 김진사는 아내의 기구한 운명에 가슴 아파하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꿈 같은 재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꽃길을 거닐기도 하고 살아생전 못다 한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기도 했지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어느새 저승사자가 나타나 헤어질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지요. 이화는 또다시 남편과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아주 간곡한 목소리로 부탁을 했습니다. 부인, 제발 울지 마시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김진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승의 미련을 버린 몸이오. 허나 내게는 아직 풀지 못한 한이 두 가지 남아 있어. 이화는 눈물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는 홀로 남으신 내 늙으신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요. 내가 죽고 나서 어머니께서 당신을 많이 구박하셨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아들 잃은 슬픔 때문이니 너무 원망치 마시오. 부디 당신이 이승으로 돌아가 내 대신 어머니를 잘 봉양해 주시오. 그것이 내 첫 번째 소원이요. 그리고 둘째는 김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김씨 가문의 대가 내게서 끊기는 것이 참으로 한스럽소. 부디 당신이 이승으로 돌아가 우리 김씨 가문의 대를 이어주시오. 그리하여 조상님들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오. 이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오. 아이고, 주인님들, 김진사의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시오? 자신은 이미 죽은 몸이지만 남은 가족과 가문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절절하지 않소이까. 이화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들으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이승으로 돌아가야 할 가장 큰 명분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서방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승으로 돌아가
서방님의 마지막 소원을 모두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눈물의 이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별은 슬픔만이 아닌 굳은 약속과 희망이 함께하는 이별이었지요. 남편 김진사와의 애틋한 재회와 이별을 마친 이화는 이전보다 더욱 굳건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다시 염라대왕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지요. 오직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이화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남편은 만나고 왔느냐? 이제 모든 한을 풀었으니 저승의 법도에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그러자 이화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소인은 이제 더더욱 이승으로 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저승의 신하들은 저 계집이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개냐? 며느리 웅성거렸습니다. 이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대왕님, 저는 이제 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저는 먼저 간 제 남편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이승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남편의 소원이라니? 그것이 무엇이더냐?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제 남편은 홀로 남으신 늙은 어머님을 봉양하고 끊어질 위기에 처한 가문의 대를 이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화의 목소리는 명부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대왕님, 이승에서는 효를 만행의 근본이라 하고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자식된 가장 큰 도리라 하였습니다. 저 또한 제 남편의 아내로서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마땅한 도리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염라대왕을 향해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저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죽은 자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이 두 가지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 또한 억울한 원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왕님께서 진정으로 저승의 법도와 죽은 자의 넋을 위하신다면 제 남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저를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셔야 마땅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승의 도리가 아니겠사옵니까? 아이고, 세상에, 우리 이화마님 정말 대단하지 않소? 자신의 생존 문제를 죽은 남편의 한풀이와 저승의 도리 문제로 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효와 유교적 가치를 무기로 삼아 염라대왕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펼쳐낸 것이지요. 이화의 이 당차고도 논리적인 세 번째 변론에 염라대왕은 물론이고 저승의 모든 신하들마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승사자의 실수를 지적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지요. 저 어린 과부의 머릿속에 대체 어떤 지혜와 배짱이 들어있는 것인지 모두가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이제 염라대왕은 정말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이 당돌한 과부를 어찌해야 할꼬. 이화마님의 세 번째 변론은 그야말로 명부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염라대왕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지요. 생각해 보시지요, 주인님들. 염라대왕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소이까. 첫째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명백히 저승사자의 실수였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데려왔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이치에 맞지요. 하지만 한번 저승에 온 혼을 되돌려보낸 전례가 없다는 법도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화마님이 내세운 죽은 남편의 소원이라는 명분이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효와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이 저승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였으니까요.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데 그 한을 풀어줄 유일한 열쇠인 이화를 이대로 저승에 묶어둔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 되는 셈이었지요. 셋째로 이화 마님 개인의 인물됨이 너무나 출중했습니다. 보통 홀령들처럼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당당하게 펼치는 그 기계와 지혜는 염라대왕마저 감탄하게 만들었지요. 저런 인재를 이대로 썩히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었을 겁니다. 옥좌에 앉은 염라대왕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저승의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렸지요. 대왕님, 아무리 그래도 저승의 법도를 어길 수는 없사옵니다. 전례를 만들면 앞으로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하고 원칙을 주장하는 깐깐한 판관이 있는가 하면, 하지만 저 계집의 말이 일리가 있사옵니다. 죽은 김진사의 한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사옵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고 이화 편을 드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명부전은 한동안 시끄러운 논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염라대왕은 머리가 지끈거렸지요. 법도를 지키자니 인정에 어긋나고 인정을 따르자니 법도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이화는 그 모든 논쟁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저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고뇌 끝에 염라대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 그의 한마디에 시끄럽던 명부전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과연 염라대왕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화의 운명은 여기서 결정되는 걸까요? 모두가 숨죽여 염라대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염라대왕은 뜻밖에도 이화 마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사정이 딱하고 너의 지혜가 놀라운 것은 사실이나 나 또한 저승의 왕으로서 법도를 함부로 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하면 좋겠느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염라대왕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화에게 해결책을 묻는 것이 아니겠소. 저승의 신하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지만 이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염라대왕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음을 직감했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당돌하고도 기상천외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왕님, 이화가 다시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왕님께서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시다면 부디 소인에게 마지막 기회 하나를 더 주시옵소서. 소인이 대왕님과 작은 내기 하나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내기라고? 염라대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감히 인간 계집이 저승의 왕에게 내기를 하자고 하다니. 명부전은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전현이 정말 미쳤구나. 대왕님을 능멸하는 것이다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허허, 참으로 당돌한 계집이로다. 내 수천 년 동안 염라 노릇을 해왔지만 나와 내기를 하자는 홀령은 네가 처음이다. 좋다. 재미있구나. 어떤 내기를 하자는 것이냐. 말해보거라. 이화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만약 소인이 내기에서 이긴다면 저의 억울함을 인정하시고 저를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허나 만약 소인이 내기에서 진다면 그 어떤 불평불만도 없이 대왕님의 처분을 달게 받고 저승의 가장 끔찍한 벌이라도 받겠나이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통째로 내기에 건 것입니다. 그 엄청난 배짱에 저승의 모든 존재들이 혀를 내둘렀지요. 좋다! 그 배짱이 마음에 드는구나? 염라대왕은 흔쾌히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여 내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이화의 입에서 나올 내기 내용에 모든 것의 운명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화는 어떤 기상천외한 내기를 제안할까요? 이 아슬아슬한 도박에서 그녀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화는 염라대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내기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대왕님, 소인이 7날 안에 이 이승과 저승을 통틀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 3가지를 찾아 대왕님께 바치겠나이다.
만약 대왕님께서 소인이 찾아온 세 가지 보물을 보시고 진정으로 귀하고 값지다고 인정하신다면 소인의 승리로 하여 저를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오호,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 세 가지라. 염라대왕은 흥미로운 듯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허나 조건이 있다. 너희 인간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은보화나 값비싼 재물 따위는 아니 된다. 그런 물질적인 것은 이 저승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느니라. 물론이옵니다, 대왕님. 이화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찾으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이옵니다. 염라대왕은 이화에 당돌하면서도 심오한 제안에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아주 재미있는 내기가 되겠구나. 내 너에게 7날의 시간을 주겠다. 또한 저승사자 하나를 붙여주어 네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것을 돕고 감시하도록 하마. 만약 네가 7날 안에 나를 감복시킬 만한 3가지 보물을 가져온다면 내 너의 소원대로 이승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다. 허나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네가 한 약조대로 저승의 가장 큰 벌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거라. 그렇게 이화와 염라대왕의 기상천외한 내기는 성립되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걸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3가지를 찾아 나서는 여정. 참으로 엄청나고도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소이다. 이화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에 자신이 찾아야 할 보물들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저승사자의 감시 아래 첫 번째 보물을 찾기 위해 다시 이승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이화가 찾아낼 첫 번째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7날 안에 이 어려운 내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염라대왕과의 내기가 시작되고 이화는 저승사자와 함께 첫 번째 보물을 찾아 다시 이승으로 향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이 당돌한 과부가 과연 무엇을 찾아낼지 내심 궁금해하는 눈치였지요. 이화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자신이 살던 집, 시댁이었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난 집안은 온통 슬픔과 침묵에 잠겨 있었지요. 이화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그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토록 구박하고 미워했던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내 죽음을 슬퍼하고나 계실까? 아니면 속 시원해하고 계실까? 복잡한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시어머니의 처절한 통곡 소리였습니다. 이화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보니 시어머니는 이화의 낡은 옷가지를 붙잡고 땅을 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가, 내 아가,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너를 그리 구박하고 못살게 굴더니 결국 네가 이리 허망하게 가버렸구나. 아이고, 아이고, 이 늙은이가 무슨 죄를 지어 아들도 잃고 며느리까지 잃는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더라면, 네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주었더라면 일이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 것을. 내가 나쁜 년이다. 내가 죄인이다. 아이고 이화야, 불쌍한 내 아가야. 시어머니는 단순히 며느리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진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참회가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흘리는 통안의 눈물이었지요. 이화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가슴 아파하며 후회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화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을 작은 옥병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함께 온 저승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화는 옥병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첫 번째 보물입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값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지요. 저승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조금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정말 대단한 보물 아니오이까? 미움과 원망을 녹이는 후회의 눈물이라니. 이화마님, 첫 번째 과제는 아주 훌륭하게 해낸 것 같소이다. 첫 번째 보물인 참회의 눈물을 얻은 이화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염라대왕에게 옥병을 보여주자 염라대왕은 그 안에 담긴 눈물 한 방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기운을 느끼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보물을 인정해 주었지요. 이제 남은 시간은 5일. 이화는 두 번째 보물을 찾기 위해 다시 남편 김진사가 머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염라대왕과 내기를 하게 된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 내기에서 이기면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 서방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진다면 우리는 영영 이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화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지요. 그러자 남편 김진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아주 따뜻하고도 굳건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부인, 너무 염려 마시오. 나는 당신이 반드시 내기에서 이기고 돌아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소. 당신은 그럴 만한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오. 이화는 남편의 믿음에 감격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만약 제가 돌아가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서방님의 소원도 바로 그때 김진사는 이화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부인, 설령 당신이 돌아가지 못한다 해도 괜찮소. 아니, 어쩌면 당신이 돌아가서 나 때문에 평생 수절하며 외롭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소. 나는 이미 죽은 사람. 내 소원 때문에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얽매고 싶지는 않소. 나는 그저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요. 아이고, 주인님들, 이게 무슨 말이람.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더러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니요. 김진사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자신의 한을 푸는 것보다 아내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능력을 굳게 믿으면서도 동시에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행복을 빌어주겠다는 희생적인 사랑과 믿음을 보여준 것이지요. 이화는 남편의 그 깊고 이타적인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찾아야 할 두 번째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았지요. 그녀는 남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의 그 깊은 마음이야말로 제가 찾아 헤매던 두 번째 보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는 남편의 그 희생적인 믿음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염라대왕에게 돌아갔습니다. 대왕님, 제가 두 번째 보물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복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먼저 바라는 한 사람의 조건 없는 믿음이옵니다. 염라대왕은 이화의 말을 듣고 또다시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두 번째 보물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사흘, 그리고 남은 보물은 단 하나. 과연 이화는 마지막 보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귀한 보물을 찾아 염라대왕의 인정을 받은 이화였지만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을 찾는 것은 그 어떤 과제보다 어려웠습니다. 참회와 믿음. 그렇다면 마지막은 대체 무엇일까? 그녀는 남은 사흘 동안 이승과 저승을 다시 오가며 마지막 보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는 먼저 이승으로 가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행복해하는 어미의 순수한 사랑, 평생을 함께 해로한 노부부의 변함없는 애정,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의 존경심, 그리고 위기에 처한 친구를 구하는 의리. 세상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앞서 찾은 두 가지 보물을 뛰어넘는 마지막을 장식할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지요. 다시 저승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저승의 여러 곳을 둘러보며 수많은 혼령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생전에 베푼 자비심으로 극락왕생하는 영혼도 있었고,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고 편안히 잠드는 영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귀하고 값진 것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내기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화는 점점 더 초조해졌지요. 함께 다니던 저승사자마저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너는 내기에서 지게 될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지만 이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하루가 남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 아무런 소득도 없이 깊은 고뇌에 잠겨 저승의 강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참회, 믿음.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위대한 가치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20살의 과부가 되고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억울하게 저승에 끌려와 염라대왕과 담판을 벌이고 있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 하지만 그 모든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칠 용기, 남편을 만나겠다는 기지, 염라대왕과 내기를 벌이겠다는 당돌함. 그 모든 것은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화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알았다. 마지막 보물은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 이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어떤 초조함이나 불안감도 없었지요. 오직 깨달음에서 오는 환한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7번째 날 내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부전에는 염라대왕과 모든 저승의 신하들이 모여 이화의 마지막 보물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모두들 이화가 과연 무엇을 가져왔을지 혹은 빈손으로 와서 벌을 받게 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화가 명부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은 텅 비어 있었지요. 저승사자들은 저 계집이 결국 포기했구나 하고 혀를 찾고 신하들은 내기에서 졌으니 당장 벌을 내려야 한다고 웅성거렸습니다. 염라대왕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화야,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다. 너의 마지막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모두가 이화가 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소인이 가져온 마지막 보물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이옵니다. 허허, 그것이 무엇이더냐? 이화는 21번 크게 들이쉬고는 온 명부전이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제가 찾아낸 마지막 보물은 바로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려는 인간의 굳센 의지이옵니다. 명부전 안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은 20살에 죽을 운명이었고 저승의 법도에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운명이 억울하다 소리쳤고 죽은 남편을 만나 한을 풀겠다 꾀를 냈으며 마침내는 대왕님과 담판을 벌여 제 운명을 바꿀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저는 비록 연약한 계집의 몸이나 결코 주어진 운명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왔으나 포기하지 않고 대왕님과 담판을 지으려 했던 제 마음과 용기.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나 신비한 보물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 감히 아뢰옵니다. 이화의 그 당찬 대답과 기계에 저승의 모든 존재들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가장 위대하고 근원적인 힘, 즉 자유의지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옥좌에 앉아 한참 동안 이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깊은 고뇌가 뒤섞여 있었지요. 과연 염라대왕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을 인정할까요? 이화의 운명은 이제 정말 그의 마지막 판결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화의 당찬 선언에 명부전 안이 술렁이고 염라대왕마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명부전 전체가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 차더니 하늘 위에서부터 아주 장엄하고도 자애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겠소? 모두 조용히 하라. 저 아이의 말이 옳다. 아이고, 세상에,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저승과 이승, 하늘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옥황상제님이셨습니다. 옥황상제께서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시지는 않았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온 저승 세계를 압도하는 위엄을 지니고 계셨지요. 염라대왕과 모든 저승의 신하들은 깜짝 놀라 황급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지존무상하신 옥황상제 폐하를 보옵나이다. 옥황상제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명부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그동안 하늘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노라. 이화라 하는 저 아이의 지혜와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도다. 만물을 창조할 때 내 모든 생명에게 각자의 운명을 부여하였으나 그 운명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는 스스로의 의지에 맡겼느니라.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는 것도 미덕이나 불의에 맞서고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려는 그 굳센 의지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값진 보물이라 할 수 있다. 이화는 그것을 깨달았으니 내기에서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옥황상제께서는 이화의 마지막 보물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염라대왕을 향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라대왕은 들으라. 저승의 법도 또한 중요하나 그 법도는 만물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너의 신하가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한 억울한 영혼이 고통받았으니 그 실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승의 법도를 지키는 길이다. 전례가 없다 하여 부당함을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네, 폐하, 소신, 큰 깨달음을 얻었나이다. 염라대왕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옥황상제께서는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명하노니 이화의 혼을 즉시 이승으로 돌려보내 제 명을 다하고 살도록 하라. 그리고 이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착오가 없도록 저승의 기강을 바로 쓰도록 하라. 옥황상제의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화는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정말 통쾌하고도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소이다. 하늘도 우리 이화만인 편이었던 게지요. 옥황상제의 명이 떨어지자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더 이상 이화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며 예를 갖추어 그녀를 이승으로 돌려보낼 채비를 해주었지요. 저승사자는 이화의 혼을 다시 이끌고 황청이를 거슬러 올라 그녀가 살던 집, 그녀의 육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화의 혼이 다시 세우르르 육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깊고 긴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물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이화의 육신은 숨이 끊어진 채 며칠 동안이나 차갑게 식어 있었기에 가족들은 이미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죽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눈을 뜨고 숨을 쉬기 시작했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소이까. 아, 아가, 네가 살아났구나.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귀신을 본 듯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며느리가 정말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와락 이화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를 그리 구박하고 못살게 굴어 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일이 다시 살아 돌아와 주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시어머니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이화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화 역시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며 그동안 맺혔던 모든 서름과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습니다. 저도 다 잊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화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시어머니는 서로를 용서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간 남편이자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받들어 힘을 합쳐 기울어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굳게 다짐했지요. 이화의 귀화는 단순한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과 원망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이화마님은 예전에 슬픔 많던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승에서의 그 기이하고도 엄청난 경험은 그녀를 더욱 지혜롭고 강인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지요.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구박에 눈물 짓지 않았고 세상의 편견에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달라진 시어머니와 함께 놀라운 수완을 발휘하여 기울어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에서 얻은 깨달음과 지혜 덕분인지 그녀가 손대는 일마다 술술 풀려나갔다고 합니다. 밭을 일구면 풍년이 들고 작은 장사를 시작하면 큰 이문을 남겼지요. 그녀는 또한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처지에 놓인 과부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녀의 현명함과 덕망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깊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의지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며느리 같은 효부는 세상에 없을 것이라며 자랑하기 바빴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양 장안에는 아주 기이하고도 통쾌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살 청상과부가 저승사자에게 잘못 끌려가 염라대왕과 직접 단판을 벌여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믿지 않았지만 이화마님이 실제로 죽었다 살아났고 그 이후로 가문을 일으켜 세우며 훌륭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하며 아무리 정해진 운명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과부들과 억압받는 여인들에게 살아있는 전설이자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화마님은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훗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드렸는지 아니면 평생 수절하며 살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낸 아주 위대하고도 당찬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염라대왕과 단판 지은 과부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 춘심이도 괜히 배짱이 두둑해지는 것 같구먼요.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이화마님처럼 지혜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요.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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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